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우리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큐티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환상 가운데 바라본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절대적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다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문은 굳게 닫혀버리게 됐지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무나 그 문을 열거나 이제 그리로 들어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나를 멀리 떠나 그 우상을 따라 그릇 행하였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본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장 앞에서 섬겨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자,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백성을 좀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패,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의 봉사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있는 한 젊은 레위인의 등장이죠.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지요. 마가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개인 신당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레위인에게 돈과 의복과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그걸 받아들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신의 신분을 생활의 안정과 돈을 얻는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후에 단지파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이 미가의 우상과 제사 도구를 가지고 이 유대인이 이 레위인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세운 우상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그리고 물질이 더 많이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편리성에 따라서 이걸 막 호떡 뒤집듯이 막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죠. 완전히 종교인이 된 겁니다. 자,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이 두 사람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예배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도 제사장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심지어 에스겔 8장에는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을 향해 절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죠. 우리도 이 사실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찬양대에 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교사로 할 수도 있어요. 소그룹을 섬길 수 있어요. 설교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는 돈과 인정과 성공과 쾌락과 자녀와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이란 여러분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 전체가 다 무너질 것처럼 붙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나는 예배의 자리에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아노피온드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간 레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악을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들이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까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들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묵고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지성물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독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게 되죠.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다는 것은 네가 지은 그 죄를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을게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은 후에도 현실적인 결과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할 수도 있고요. 내려놓아야 할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품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품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자녀됨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금 거룩한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수직하게 하며 성전의 모든 수종된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자, 지금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전과 똑같은 직무로 복귀시킨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지성물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충성했던 사독 자손에게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실패한 레위인들에게도 성문을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일을 섬기는 책임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지우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실패했으니 이제 내 성전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다시 성전을 지켜라. 다시 내 집에서 섬겨라. 이제는 너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라 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언약을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는 분,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순종할 자리와 섬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전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회복은 높은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수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 한 명을 돌보고 아픈 사람에게 전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언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지켜야 할 문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맡아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공인지 돈인지 인정인지 자녀인지 건강인지 쾌락인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불리는 그 직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삶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개는 미안한 감정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되 필요한 훈련과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은혜와 믿음도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신 작은 섬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레위인들에게 다시 성전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지켜야 할 자리를 주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전과 같은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이 팀에서만 사역을 했다면 내가 주구장창 이 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팀을 허락해 주시면 그 팀에서도 섬겨보는 거예요. 내가 팀장으로서, 또 소그룹 리더로서, 운영위원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주시고 또 다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범위보다 훨씬 더 적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는 이 작은 사역을 왜 나에게 맡기실까라고 하시는 그 마음에 실패하고 또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리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했던 실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믿음 안에서 출발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따랐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징계 가운데서도 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맡겨주신 문을 충성스럽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레위인을 다시 성전 문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출발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나를 억누르는 힘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인의 그 자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 왜 저에게는 더 큰 자리가 아니라 더 작은 자리, 더 보여지지 않는 자리,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로 왜 나를 하나님이 이끄셨습니까? 라고 옮겨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